그러면 운명이라는 게 뭐냐? 결정이라는 게 뭐냐? 선택에 의한 예정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운명론, 결정론,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운명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친구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내가 가질 것인지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비록 내 생각에는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한 직장을 가지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미국에 오기도 하는 것들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어떤 중병에 걸리고 가족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게 운명론입니다. 그러면 결정론은 뭡니까? 결정론 하면 운명론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운명론은 무작위로 태어날 때 이렇게 살기로 됐다라는 거고 결정론이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행위, 과거의 어떠한 결과가 현재의 내 삶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나쁜 짓, 죄를 범하면 현재에 내가 감옥에 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마인드셋은 바로 이 결정론에 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부모의 죄 또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결정론입니다. 그러면 예정론은 무언가요? 예정론은 신적인 절대자의 어떤 그 개입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지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 운명론이나 결정론과 다른 거는 신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론에 있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지만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 자유로운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론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이 그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행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인 명령,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가나안으로 간 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들렸다 갔을까요? 질문이에요. 어디 들렸다 갔어요?
그 옆에 어디 휴게소 들렸다 갔습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어묵이나 저기 무슨 뭐 닭꼬치 뭐 저기 무슨 호두 과자 먹고 갔나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하란에 가서 산 이유는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전체 가족을 이끌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란 도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하란이란 도시가 상당히 그 번창한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애초에 가려고 했지만 하란이 좋아 보이니까 하란에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란에 눌러 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하란에 눌러 앉았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려는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예정이 있었는데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 데라의 선택에 의해서 하란에 머물렀고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선택할 자유가 없으니까 하란에 살았습니다.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바라보는 표대, 목표물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보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와 같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못 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그런 그 비전, 그 나의 예정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란, 즉 우리 삶에 있어서 명예, 재물, 세상의 것이 좋아서 내가 진정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못 가고 하란에서 멈추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저는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나서 큰 기대를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으로 예정받아서 태어났어요. 근데 삼손만큼 용두사미로 끝난 인물이 없습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냐?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는데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신의 잘못된 자유의지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가 먼 것들이 망가진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게 그의 운명이었냐? 아니면 결정이었느냐? 예정이었느냐? 제가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그리고 신적인 개입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운명일 수도 있고 어떤 예정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지, 내 자신은 어떠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자랐어요. 강원도에서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강원도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뉴욕으로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다가 어른이 돼가지고는 하란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에 갔다가 뉴욕에 왔다가. 그래서 제가 저도 하나님의 어떤 예정 가운데 이러한 그 여행, 이 인생의 그 여정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흐뭇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아브라함이 돼보세요. 내가 이 미국 땅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다. 왠지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기분이 좋은데 만에 하나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흘러 하다가 뭐 뉴욕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뭐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나의 팔자, 나의 운명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떤 이런 결정적인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인생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운명론 그리고 결정론이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미래는 비참한 겁니다.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거나 내가 어떠한 큰 환난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 골짜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골짜기를 지났을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들은 다 잘 살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뭐 결혼을 해도 이거 뭐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또 뭐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싱글맘이 되기도 하고 또 바람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곤란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보면은 예정 가운데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안 가도 돼요.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바뀌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은 그 우상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직업이 내 직업이에요. 그게 내 운명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 그게 운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목수셨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나도 목수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의 직업이 바뀐 거예요. 우상 만드는 직업이 더 이상 아니고 새로운 직업, 목축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어떠한 직업이 분이 계셨다면 미국 와서 직업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도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맞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신적인 개입을 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구해주고 돌아오면서 부자가 돼서 돌아가왔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구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리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위로하고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준 거예요. 신적인 개입을 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나는 참으로 복을 받은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분들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미국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현대판 아브라함들인 거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선택을 했고 또한 비록 직업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좀 힘들지라도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 섬겼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이에요. 미국에 올 때 불신자였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뭐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구역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로 인사하면서 제가 당시 구역장이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힘들더라.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정이 안 되니까 내가 평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든 절이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절은 눈앞에 없고 교회는 사방에 있는데 교회에 어떤 분이 뭐 한번 자기 교회 와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섭리가 아니면 뭐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고 그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다라면 한번 교회에 다녀봐라. 돈 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보고 어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한 거고 뭐 아니면 다니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을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역 모일 때 그때 우리 구역장님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안 생겼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활동하고 이랬더니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자라면서 기쁨과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분들을 미국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부르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만에 하나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버느라고 12시간씩 일하고 밤에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돈이 벌립니까? 그러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러야? 내 운명은 왜 이래? 운명론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길래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게 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선택을 했어요. 자유의지로 choose.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팔을 이끌으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때 나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신적인 개입 그리고 또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신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렀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듣보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너가 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혹시라도
주변에서 위협이 가해진다거나 어떤 공격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죠.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거기서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이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예정 가운데서 부를 때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개척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I will build my church.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또 말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이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외국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가 됐어요.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체포당하고 망명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운명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아니고 예정론,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은 믿는 성도들을 또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하고 특히 이제 서비스업 관련이니까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품을 파는 거면 비록 뭐 이제 사이가 안 좋고 뭐 이제 싫어도 상품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그럼 너하고 비즈니스 안 해.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계속 고민을 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자꾸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신다. 나의 직장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미국 땅에 부르시고 미국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you choose. 운명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정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관 세계관은 중력이에요. 중력. 나의 의식, 무의식 속에서
작동을 하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 나의 인생관 세계관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운명론에 빠져 있고 결정론에 빠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담담하고 믿음이 좋은 척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척 해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이 죄가 많든 잘못이 많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위기와 환난을 겪고 이별과 만남과 상처와 트라우마의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된 거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 이 모든 것이 협력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낯선 지역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